여러분 혹시 유럽을 여행해 본 분들이 계시면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참 나라들이 작구나. 우리 한국처럼 작은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아마 그런 느낌을 느끼시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한국보다 큰 나라들도 있지만은 대부분들이 이렇게 크지 않은 나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엉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중교통은 주로 기차입니다. 나라와 나라들로 이제 옮기는 것도 대중교통은 기차고 또 이 시내 안엔 트램들이 옛날에 우리가 전차라고 불렀죠. 그 전차들이 아주 분주히 다니죠. 그런데 이 기차들과 전차들의 그 시간표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전 제일 처음에 제가 유럽을 참 여러 번 다녀왔지만은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좀 놀란 것은 기차 정거장 플랫폼에 제가 서 있는데 기차 시간표들이 이렇습니다. 7시 41분, 뭐 8시 47분, 9시 13분, 뭐 11시 44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뭐 9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아니면 뭐 30분이면 30분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그 시간이 되면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1초도 틀림없이 딱딱 와서 서요. 얼마나 기차 시간들이 정확한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마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가서 이제 표를 사가지고 이제 서 있다가 문이 딱 열리면 얼른 타야지. 그 타는 시간 놓치면 딱 다쳐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한 번은 이 책을 든 박스를 제가 들고 있다가 탔는데 저는 들어갔는데 박스는 바깥에 있었어요. 문 바깥에. 제가 참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차들을 환승할 때, 바꿔 탈 때 정말 내려서 저쪽 플랫폼으로 막 이렇게 지하 내려가서 뛰어서 올라탈 수 있는 그 아주 간신히 탈 수 있는 그런 시간만 딱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죠.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우리 여기 미국에 있는 시골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제 대로에 차가 가다가 갑자기 서로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자기 친구면 그 대로에서 차들이 서죠. 그래서 Hey, how you doing? 안녕하세요. 뭐 별거 없습니까? 인사 다 하고 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굉장히 바쁩니다. 사람들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중해를 맞닿아 있는 그 제일 밑에 남단의 이태리부터 한번 시작을 하면 이태리 쭉 올라가면 이제 불란서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스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끝으로 가면 포르투갈이 있죠. 거기서 좀 조금 더 위로 이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작은 나라인 벨기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벨기에 옆에는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화란이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독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면 이제 오스트리아가 있고 조금 남쪽으로 스위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지나고 나면 동구가 나타나죠. 그래서 폴란드가 있고 루마니아가 있고 체코가 있고 슬로바키아가 있고 헝가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또 이제 옛날 그 소련 연방들이었는데 다 작은 독립 국가들이 되었죠. 유크레인이 있고 벨라루스가 있고 라이투니아가 있고 이제 그런 나라를 지나서 가면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게 러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은 유럽은 말이죠. 이런 그 서구와 동구가 딱 밀착되어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버 해협을 지나서 올라가면 물론 영국, 스코틀랜드가 있죠. 거기 아일랜드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독일에 가신 말이죠. 독일에서 제일 북쪽에 함부르크라고 하는 그런 한 도시가 있습니다. 꽤 큽니다. 근데 그 함부르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조금 가면 이 페리를 타는 곳이 있어요. 페리. 그건 뭐냐면 큰 배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페리는 자동차를 타고 그냥 뱃속에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까? 근데 기차를 타고 갔는데 내려서 그 페리를 타야 할 텐데 사람들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 동료도 내리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덴마크를 가는 중인데
아니 독일에서 바다를 건너야 덴마크인데 아니 내려서 페리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리질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하다. 안 내립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알고 보니까 이 기차가 그 큰 배 페리로 들어가요. 그 긴 육중한 기차가 말이죠. 그 배로 들어가는데 배로 들어가서 그 배 밑창에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들어가더니 쭉 이렇게 털면서 거기 딱 안착이 돼요. 그러니까 배가 떠나요. 참 처음엔 제가 좀 신기했습니다. 아니 승용차를 타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페리를 타는 경험들은 했지만은 기차가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은 제가 그 당시 처음 해봤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거기에 덴마크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스웨덴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핀란드가 있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완전 오른쪽은 이제 모스크바 지방에 있는 러시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그쪽 지방을 가만히 보면 사실 한 뭉텅이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나라들이라고 보면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유럽 지방의 지리 공부를 하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유럽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 정말 어떤 의미에서 크고 또 정말 대륙적이고 그다음에 좀 웅장한 느낌이 있는 큰 어떤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의 양상처럼 보일 것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무슨 우리보다 더 나은 더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인구수가 작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엄청난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이라고 하는 뜻은 전체적인 그런 뜻이에요. 세계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중세기에는 기독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교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교회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압제하고 독재를 부리고 사람들을 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교의 가르침을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믹스해서 오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훈련시키고 이 구원에 대한 엉뚱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이런 입장에서 하나씩 둘씩 가르침에 대한 개혁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개혁하도록 임무를 맡길 수가 없었던 것이, 그것은 너무 어렵고 너무 무거운 막중한 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개혁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은 저 문제를 또 서로 이제 그 인포메이션과 빛을 주고받으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개혁의 횃불을 들고 여러분 위텐버그에서 수도승이 정말 이렇게 횃불을 들고 일어나기까지 교회의 문에다가 95개 조항을 써서 그것을 못을 박으면서 종교개혁을 담대하게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개혁자들이 피를 흘리며 그들이 정말 순교자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종교개혁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이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walden스인들은, 또 알비젠스인들은 산속에서 고생하면서 핍박을 당하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집을 빼앗기고 전토를 빼앗기고 자기 상점을 빼앗기고 사업을 빼앗기면서 가족들과 이별하면서 그들은 이리저리 산간지방으로 아니면 참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진리를 고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뿌린 씨앗들 때문에 드디어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유럽을 다니면서 그런 잔재를 보았습니다. 그런 고족도 보았고,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 교회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 지방도 가봤고,
제가 이곳저곳을 다녀보면서 여러분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이 나라가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특수한 나라나 웅장한 나라가 아니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가능성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종교 개혁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되다고 이야기하고 올바른 가르침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핍박을 당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예? 핍박과 미움의 관역이 됩니다. 온 세상이 미워하는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개혁자는 이제 역사가 지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꽤 훌륭하고 멋있는 인물로 그렇게 투사되지만은 개혁자들은 그들이 사는 시대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고 또한 방황하고 유리했으며 그들은 정말 오해를 많이 받는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평판과 나의 편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의 참된 빛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류를 버릴 수 있고 참 성경다운 그런 진리를 우리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경로를 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자기 생애를 다 포기하고 이 일에 온 세계를 투신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핍박당해서 여러분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그들이 이제 피해서 도망가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든지 아니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코틀랜드로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렇죠? 스코틀랜드로 가서 스코틀랜드 그 옆에 보면 아이오나라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거기 청년들을 모아놓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영국으로 번졌고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지만은 바울은 스페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에게 들리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다 했어요. 그러면 복음은 그 당시에 엄청난 속도로 퍼졌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작은 개인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천사의 지도를 받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일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진리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를 바친 사람들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진리의 빛을 가지는 횃불을 뜨는 개혁자들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전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유럽 얘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남쪽 러시아로 번져갖고 오른쪽으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복음이 오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박트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지방, 인도로 내려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나중에 그것이 한국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 한 30년 내지 40년 안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 전파된 복음에 또 카운터를 해서 마귀가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고 거짓 그리스도를 보내고 마귀가 오류를 퍼뜨리고 가라지를 심고 이렇게 해서 또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광신자들을 일으키고 오류를 믿는 자들을 교회 안에 베풀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하나로 묶어놓은 다음에 교권주의, 금전만능주의, 정치와 교회를 결탁시켜서 교회를 타락시킨 다음에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 놓는 일에 마귀가 성공했습니다. 그럴 때라도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진실한 사람들, 목수, 대장장이, 농부, 어떤 땐 신부, 어떤 땐 교수들이 정말 진리의 횃불들이라서 그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들이 개혁사업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시대에 맞춰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젊을 때 늘 교회에서 이렇게 서약하면서 말하던 그 표 가운데 하나가 이 시대 천국 복음을 이 시대 안에 온 세상에 전파하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천국 복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음, 오류의 복음 말고 그래서 진짜 성경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들을 수정하고 잘못된 복음을 고치게 하고 잘못된 예언을 고쳐서 올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투시하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바로 성경을 볼 수 없으며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진리의 전쟁은 참으로 처절하고 잔인한 전쟁들입니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전쟁은 종교 전쟁들이에요. 종교 전쟁들은 이게 이념 전쟁이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시 말해서 이건 마귀다. 이 사람들은 그저 예를 들어서 어떤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는 그래도 인간애가 좀 남아 있어요. 종교 전쟁을 하면요, 인간애가 거의 포함이 안 돼요. 이거는 마귀이기 때문에 누가 마귀인지는 나중에 성경을 봐야 알겠지만 상대방이 마귀이기 때문에 완전히 잔인하게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종교 전쟁처럼 처참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전쟁은 기독교회 나라들 간에 싸운 전쟁들이었습니다. 교회들 간에 싸우는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말이죠, 참된 복음을 고수하려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멸하려는 싸움입니다. 소수의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애쓰는 개혁자들을 박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안의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입니다. 여러분, 옛날 왕들과 제후들의 시대에는 독재주의니까 참 심하고 잔인했죠. 그러나 지금은 자유주의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이 있고 그 법으로 보호받으며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문제와 진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쟁이 생깁니다. 지금도 죽입니다. 무엇을 죽입니까? 그 상대방의 성품을 죽입니다. 평판을 죽입니다. 명예를 죽여버립니다. 편견을 갖게 만듭니다. 악한 소문을 퍼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칼로 찔러서 죽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을 매장시켜서 오래 살게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출교당하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장사를 못해요. 첫 번째,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또요, 결혼식을 할 수 없어요. 장례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축출당해서 쫓겨나야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옛날 출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 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명목하에서
예? 광신이라는 명목하에서, 극단자들이라는 명목하에서 그런 똑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의 복음과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목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교 개혁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개혁자들입니다. 우린 개혁자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귀가 말이죠, 잘못된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류를 먼저 퍼뜨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의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그 재림 징조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냐면 오류와 광신, 성경적이 아닌 가라지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올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언급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잘 보세요. 세상에 난리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야 세상 끝입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특별히 그 마지막 시대 말이죠. 마지막 시대 저초에 in diverse places, 여러 곳에 동시에 터지는, 동시우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생긴단 말입니다. 기근과 지진 같은 것들은 그저 한 번에 한 곳에 크게 터졌다가 또 몇십 년 있다가 또 100년 있다가 또 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동시에 우발적으로 터지는 그런 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천연재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이 아니라 말입니다. 전쟁, 아직 끝이 아니야.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천연재해, 투쟁들, 아직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마지막 핍박이 일어나는 그 일이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마지막 징조인 것을 강조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왜?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이거는 믿는 자들이 정말 개혁자들, 진리 외에 사는 소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 그리신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며 죄가 너무 자행되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식어집니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존경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가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맨날 따돌림 당하고 맨날 핍박당하고 오해받으면서 내가 꼭 이렇게 진리만 주장할 필요가 있어? 늘 소수에 끼어 있고 이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시대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언제 핍박당할 때, 환란이 올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세상에 전파된다. 그때 끝이 온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능하단 말입니까? 예? 개혁자들이 온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질시를 당하며 그들이 옛날에 있었던 똑같은 시험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고통에 빠질 때, 그들이 마지막 핍박을 경험할 때, 그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개혁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앞가림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자기 평판이 중요하고 인기가 중요해요. 자기 사업이 중요하고 교회 직책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해요. 그런 판에 누가 개혁자가 있겠어요? 개혁자들이 드물어요. 이러할 때 옛날에 유럽에서 이 적은 나라들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자 하나님께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놀라운 사업을 하셨는데 그들이 종교 개혁하는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일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부터 19절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읽은 그 말씀을 보충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저처에 기근, 지진, 온역,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한꺼번에 세상에서 이곳저곳에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 그 말이죠. 지금이 그러할 때입니다. 지금이 꼭 그럴 때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통과해 온 법조항들을 보면 어떤 때는 깜짝 놀래요. 아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다 있었는가라고 놀랄 정도로 참 놀라운 그런 법조항들의 통과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이 경제적으로 폭동이 오거나 좀 갑자기 사회 혼란과 어려움이 생기면 미국에서 이 사회 소요를 막기 위해서 군대 편제를 씁니다. 갑자기 여러분 군사계엄령 들어보셨죠? 군사계엄령 체제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법적인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재판소에 가는 것은 일반 재판소가 아닙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는 군사재판소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농사 짓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도 함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법조항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개혁자들을 잡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설 수 있을까요? 그러한 개혁자들은 지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그 적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받은 핍박의 결과로 우리가 성경의 빛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13절 이 일이 우리가 핍박을 받고 끌려가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그 말씀 아니에요? 이 일이 너희가 끌려가며 핍박받고 환난에 빠지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옳다는 증거입니다. 옳다는 증거요. 또 너희가 남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서 쩔쩔매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누가 앞으로 환난에 서겠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환난에 서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운데 어떻게 환난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원수가 절대로 너희를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의 언변과 지혜를 줄 것이라. 언변만 있으면 뭐래요? 지혜가 있어야지.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지혜를 주고 할 말을 너희 입에 줄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앞으로 증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0년 전에 안 됐습니다. 100년 전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됩니다. 이 시대 안에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인터넷이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인공위성 TV 방송이 없었어요. 온 세계로 돌아가는 그러한 라디오 방송이 없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 세계가 하나 아닙니까? 이런 교통망과 또한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는 한 나라로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교회가 준비되면 가능합니다. 개혁자들이 일어나면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핍박입니다. 핍박입니다. 근데 핍박하면 말이죠. 참 사람들이 싫어해요. 제가 핍박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왜 자꾸 앞에 있는 핍박을 자꾸 미리 앞당기려고 하십니까? 제가 앞당기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은 마지막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징조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통과해야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핍박하면 손톱 빼고 말이에요. 또 때리고 말이에요. 굶기고 이런 끌려가서 고문하는 이런 것만 먼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고문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또 순교를 당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빼내신 선택받은 자들이 따로 있어요. 아무나 순교당하고 아무나 고문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 알맞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미리 지레부터 겁이 나서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다는 아니잖아요. 몇을 죽이게 하겠고, 조금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또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언제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짐승의 표의 환난 이후에 있는 온 세상의 표적이 될 주님의 참된 개혁자들을 두고 일컫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셔서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예언 읽을 때 요 말은 또 딱 빼놓고 읽지. 또 그거 왜 그래요? 여기 약속하시기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것이라. 핍박당하고 환난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이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아요. 주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 가운데 순교당하는 자들이나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굴까요? 여러분 가운데 성격이 가장 강한 사람들, 가장 담대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개혁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개혁자는 오류와 가라지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난무할 때 성경 진리만 믿고 그대로 이야기함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평판과 생명과 인기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종종 오해받고 형제들에게서 심지어 친척들에게서부터 팔리고 모함받는 그런 경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 바보 아니에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서 사람을 족치고 잡지. 사람들이 들으면 꼭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많은 개혁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어요. 그 경험을 여러분과 저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왜?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옹호해 주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이 그립습니다. 저는 그날을 신뢰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 너희의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찬가지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 진리를 위해 살 때, 진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던 여러분 교우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을 미워하죠. 갑자기 형제 자매나 친지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에게서 돌아서죠. 여러분을 마치 문둥병자 취급을 하죠. 여러분들이시요, 지금부터 작은 우리가 적은 일에 진리를 위해서 서는 담대함을 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는 큰 마지막 핍박에 우리가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 생활에서 진리를 위해서 개혁자가 되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횃불을 드십시오. 성경적인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설득하십시오. 진리에 대해서 변증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우리의 영광과 특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유럽에 있었던 몇 분의 종교 개혁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틴 루터나 zwingl이나 허스나 여러분 존 낙스, 그다음에 그 요한 웨슬레처럼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숨겨진 사람들이지만 참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람들의 그 예를 좀 듭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난 개혁의 선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매노 시몬스입니다. 매노 시몬스. 그는 아나베프티스트였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는 뭐냐면 이 재침례파죠. 다시 말해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왜 또 커서 침례를 받느냐? 그래서 이 재침례파라는 놀리는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그는 원래 로마 교회의 신부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이단에 미혹될까 봐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이죠, 화채설의 교리에 대해서 의혹이 생겼을 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받으면 그 떡이 즉시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고 믿었습니다. 포도즙은 예수님의 진짜 피로 변화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건 이단설이고 광신주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꾸 양심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이 떡이 갑자기 예수님의 살이 되는가? 어떻게 이 포도즙이 갑자기 예수님의 피가 되는가? 그래서 내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예수님의 공로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구속하는 일이 가능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가 양심의 소리를 소멸하기 위해서 그가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가 신약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루터의 서적을 몰래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침례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자기 동네 중앙에 끌려와서 차명을 받는 그 잔인한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더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런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침례를 받는 조건으로 누구나 어디에서나 회개와 참된 진리를 믿는 믿음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이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순교당에서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이 참 과거에 많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 말이죠. 재침례 받은. 여러분, 그는 자기가 받아들인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광신주의가 일어났어요. 그 광신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가 참 무진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그가 전도하고 개혁자들을 만들어서 네덜란드와 그 북쪽에 있는 독일 지방의 많은 믿는 자들을 올바른 성경의 복음과 진리로 돌이킨 일을 했는데 그의 그 말을 많이 들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그의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옛날에 왈덴스인들의 교훈을 들어온 잔재들, 왈덴스인들의 그 적은 쪽지들을 받아서 그 진리를 받고서 계속 이렇게 그 진리에 머물러 오던 그런 사람들과 광신주의에 빠졌다가 그 유해한 교리를 버린 사람들, 그 광신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는 열렬한 역사를 했고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광신에 빠집니까? 왜 극단에 빠집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그런 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25년 동안 어디에 머물지 못하고 여행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그동안에 그는 심한 고난과 빈궁을 참고 견뎠으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네덜란드라는 것은 옛날에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청교도들이 말이죠,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네덜란드로 다
다 모여와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인들이 많이 된 사실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거름이 바로 이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개혁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 말이죠. 독일에서는 너무 핍박이 심했고 말이죠. 특히 칼 5세 때 말이죠. 이 종교 개혁을 금지시키면서 성경을 읽으면 감옥에 가두고 말이죠. 또 은밀히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시편을 노래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 핍박들이 그 당시에 자행된 때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말이죠, 한 가정이 미사에 참여하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온 가족이 끌려 나와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재판관 앞에서 말이죠, 조그만 아이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또 왕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의 시대가 번영하고 그의 일생이 행복해지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부의 관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중에서 몇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그들은 자기 재판관 옷을 벗으면서 난 더 이상 이 재판 못합니다. 그리고 그만둔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 말이죠, 그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 중에 한 사람은 화형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진리를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개혁자들이 생겨야 합니다. 개혁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복음과 참된 교리를 전파하고 여러분이 잘못된 가르침이 왜 잘못됐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판 사업을 하고 인터넷 사업을 하고 우리는 이런 세계빛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와일댄스인들이 살던 피에몬 골짜기 이태리와 불란서에 접경한 그 피에몬 골짜기 이 알프스산의 한 자락이죠. 거기 가서 보면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거기에 여우굴을 들어가 보면 저도 이제 기어서 들어가 봤지만 거기 들어가 보면 이 여울굴처럼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조금 동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한 사람들이 40-5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와일댄스인들이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십자군들이죠. 십자군들이 옛날에 참 그 잔인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와서 그 앞에 모닥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거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정말 그 연기에 코가 막히니까 숨이 막히니까 기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기어 나오는 것을 마치 여우를 잡듯이 몽둥이로 머리를 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알프스 산의 흰 눈 위에 정말 그 아름다운 피가 얼룩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사느라고 핍박을 받고 생명을 바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너무 약해요. 너무 얕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평판과 인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과연 개혁자들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는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리텐버그에 있는 그 학생들이 말이죠, 본국으로 돌아가서 스칸디나비아에 가서 종교 개혁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순박하고 담대한 북유럽의 사람들, 여러분 이 바이킹족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로마 교회 미신과 사치와 부패에서 벗어나서 순결하고 단순하고 생명을 주는 성경의 진리를
환영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돌이켰어요. 여러분, 덴마크의 개혁자 타우제는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아주 순결한 생활을 살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승려원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가 너무 똑똑하니까 네덜란드로 유학을 보냈어요. 거기 가서 공부하면서 이 루터의 서적을 그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참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을 잘 전했어요. 성화의 복음을 전했어요.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세속을 버려야 될 것을 그가 이야기했어요. 이랬을 때 그때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 너무 화가 나서 우리가 너희를 유학을 잘못 보냈다 해서 저 3층에 있는 골방에 혼자 가둬버렸어요. 그때 거기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그가 쪽지를 만들어서 던지면서 그는 이 골방에서부터 창틈을 통해서 쪽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써서 이게 던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타오전의 이 헌신 때문에 참 많은 종교 개혁의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농부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스웨덴의 종교 개혁 운동의 두 큰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울트라 페트리와 라우젠티 페트리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형제인데 이 사람은 대장장이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이 없을 때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나라의 종교 개혁을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가 또 여기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 끝이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약해진 그 관계로 사람들이 제가 좀 설교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박해가 그러나 점점 심해질수록 신앙과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이죠, 확고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 종교 개혁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들이 달려있는 화형주 곁에 서서 불에 타고 있는 남편들에게 위안의 말을 들려주거나 시편을 노래로 불러주기도 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개혁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의 희생 때문에 진리와 복음이 전달되어 왔어요.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 때문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제야. 어떤 어린 처녀들은 말이죠, 마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산채로 조용히 무덤에 들어가 누웠고 남자를 죽일 땐 칼로 쳐 죽였는데 여자를 죽일 때는 산채로 묻었대요. 이런 악독한 핍박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혹은 어떤 처녀들은 말이죠, 결혼식에 나가는 것처럼 신부처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수대나 화영장으로 끌려 나가기도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미 버렸습니다. 접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언변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한 우리가 개혁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움직임이
세상이 하나가 되어 다시 핍박의 불길이 타오를 것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주여, 이 조용한 시대에, 준비하는 이 시대에 많은 개혁자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